3장. 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 제가 얼마 전에 뭐 그 전에도 물론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그냥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것인가, 그 방법을 이 단계별로, 어떻게 보면 이게 방법인데 단순히 어떤 스킬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방법이 본질이라는 것, 그게 존재라는 것,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도대체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교회 다니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예요. 그런 한 가지 목적이, 그 목적에 나를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비본질적이고 비존재적으로, 그리고 그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삶을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슬픔이에요. 이거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니면 모든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모든 것은 그런 통로고 노력이고 수단이고 그렇게 돼야 돼요. 은사도 그래서 목적이 아니에요. 은사도 그리스도를, 그리고 간단해요. 설명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그 은사가 풀어지면 되는 거죠. 은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니까. 근데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은사가 사용된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방해물이에요. 장애물 아세요? 장애물이에요. 그 시편 105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이런 거 좀 놔두고, 본격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완전함이에요.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고 그러지. 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 영어에 all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건데, 그러면서 거기 이는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옛날에는 이런 게 그냥 머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구나. 아니, 심지어 묵게 대할 때는 그 단어도 하나도 안 걸려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갔던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신다. 그 전체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죠. 온전한 것은 다른 어떤 길도 어떤 데도 없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성인들이 어느 날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온전해졌는데, 그래서 성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속에서 죄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요. 죄가 미워지고 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주님과의 연합을 다시 계속해서 추구하지 않을 때 그 죄성이 서서히 또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죄가 없는 상태로 이 상태를 해석하지는 않아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죄가 언제 가면 없어질까요? 부활체가 됐을 때. 네. 부활체가 됐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완전한 육체를 벗고 육체에 있는 죄의 정욕을 벗는 거죠. 네. 마귀적인 그 죄의 정욕을 벗고 우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 혼의 자아를 사랑하는 건요, 죄성을 사랑하는 거고, 혼의 자아를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애에 빠져 있는 것은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건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진짜 인정을 해야 마귀적인 자기 성품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자아를 죽이려고 하죠. 자아가 죽지 않을 때 거기서 그 마귀적인 성품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어느 단계까지 가셨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은 뭐 그 최종 단계까지 말도 못해요. 1단계는 컨버전, 그래갖고 회심입니다. 회심. 1단계는 회심이에요. 이 회심을 단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아, 죄로부터 돌아서 갖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회개하면 죄로부터 돌아선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만을 말하진 않아요. 물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구원의 필수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관한 전부는 아니에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게. 당연히 죄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이거 구원의 필수예요. 그런데 이 진정한 회심은 죄로부터의 돌아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래의 성품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내 자아의 성품으로부터. 왜? 내 자아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게. 자기의 죄성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바울이 했던 회심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바울이 우리가 오늘 읽은 데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과정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킨 것을 말해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어디에 오십니까? 내면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거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지를 오늘날은 모르기 때문에. 물로 거듭나는 그 세례 요한의 물세례 정도에 그치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서 성령이 세례만 주고 가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세례를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포인트가 우리에게 열리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죄로부터 돌아서고 나서 죄로부터만 돌아서니까 문제예요. 물론 죄로부터도 온전히 돌아서면 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죄로부터 돌아선과 동시에, 즉 물세례와 함께 물로 거듭난 것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내 중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내 중심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어디에 내주하고 계세요? 얼굴에 내주하고 계세요? 내 마음의 깊은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감각이 없죠. 감각이 많이 없어요.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예. 물론 엄청난 바울과 같은 완전히 불같은 성령으로 얻어맞기 전에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대부분은. 뭐가 감각이 없냐면 성령에 대해서 감각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회심한 내가 온전한 회심을 하기 위해서 물세례로 거듭나갖고 죄사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그 내주하고 계신 내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내주하고 계신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로 계속해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에 거하기 시작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까지를 회심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회심은 단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구원의 필수지만 구원에 관한 전부는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회심은 외면적인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것을 내면에 부르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 먹고 살고 이렇게 막 활동하는 거는 다 뭐예요? 외적인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도 외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외적인 활동이 없이 그럼 육체는 죽으면 외적인 활동은 안 해요. 그 외적인 활동이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외적인 활동만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죠. 심지어 거듭났는데 외적인 활동만 있는 거예요. 내면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은 어떠냐면요. 이 외적인 활동을 하긴 하는데 계속 그 내면 안으로 계속 자기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예?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가장 깊은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외적인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내가 이거 외적인 활동을 해도 여기 내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냥 그거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여기에 내 혼과 영을 다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면으로 향해야 되고 마음이 항상 내면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기도해도 어떤 사람의 마음은 내면에 가 있지 않아요. 중심에 가 있지 않아요. 내주하신 성령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내 마음이 가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곳은 어느 곳입니까?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거하시기 시작하신 나의 가장 깊은 부분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께서 거하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내 내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거하시는 그곳으로 나도 들어가는 겁니다. 돌이켜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까지를 회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면을 향한다 이렇게도 말하고 내적인 부르심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향심 기도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요 그냥 자기 혼으로 기도해요. 이 내면의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기도들이 그럴까요? 기복적인 거, 일방적인 기도. 그래서 기복적인 기도는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절대 주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뭘 달라고 필요에 의해서 해도 이 내면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그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것을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향심 기도는 그 향심, 마음 속의 내면을 향해서 들어가는 기도를 말해요. 굉장히 좋은, 아주 그 엑기스 같은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내면으로 돌아설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 1단계가 있지 않다. 이 1단계에 내가 있지 않다. 천년이 가도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어요. 시간으로 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확실히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뭐 은사를 잘 받는다 이런 것만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유산을 받았나? 세상에도 유산 받은 사람들이 뭐 좀 살림살이가 넉넉하듯이. 여러분 혹시 내가 좀 뭔가 민감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너무 육적으로 혼적으로 살아서 민감하지 않더라도 부지런히 하면 그 문이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뭐 이걸 한번 듣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요 한 3년은 들었어요. 3년 들었는데 딴소리 하는 애들도 있어. 안 들어가서 그래. 안 들어가서 그래. 그래서 얘기해보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은 거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수건을 벗고
그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치 얼굴을 대면하듯이 그리스도를 형상을 보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갖고 어떻게 해요?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갖고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리스도를 대면해.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대면하면 뭘로 바뀌어요? 형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교리로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아무리 뭐 주님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들어가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 성경은 그리스도의 연합 이렇게까지 말 안 하죠. 물론 거기 다 있어요. 그런 의미를 풀어놓은 성경 구절들이 다 있어요. 이미 1단계부터 그래야 돼요. 맨날 죄로부터 죄를 회개한 것만 회심이라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요.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의 중심의 심령의 깊은 곳에 거하시는데 그분에게로 이제 내가 가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의 깊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죠. 우물물을 기르는 것과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기도가. 어떤 사람은 이 내면이 얼마나 수건으로 덮여 있는지 그 내면 안에 자기 내면인데도 여기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때 들어가집니까 이게?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고통스러워갖고. 고통은 굉장히 진실된 거예요. 그런데도 고통 앞에 그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이 딱 있는데도 그 문을 안 열고 마귀에게 속하죠. 그래서 마귀의 음성을 다 듣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내면으로 돌아설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친밀함이라는 거죠. 친밀함과 그리스도의 연합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끄는 분이 있어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반드시 경험해 보셔야 돼요. 막 사람들은 내가 막 노력해서 거기 도달한다고 하지만 나보다 더 강력하게 이끄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있잖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중심을 향해서 만유인력이 이렇게 끄는 힘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지구는 둥근데도. 둥근 핵 안에 뭔가 끄는 힘에 의해서, 그죠? 그걸 만유인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법칙도 그렇다는 것을 자연 법칙이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거듭난 사람들을 이제 생명으로 거듭났으니까, 죽었던 영 안에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심령을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데 우리 그 이끌림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왜 이끌림을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물이 만약에 위에서부터 떨어진다고 해보세요. 어떨까요? 엄청나게 급속도로 밑으로 흐르려는 원리가 있죠, 물은. 그렇죠. 물 말고도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물이 저 밑에까지 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못 가게 하려면. 중간에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면 돼. 바로 그걸 장애라고 합니다. 장애물.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엄청나게 이끌어요. 이게 마치 사람의 심령을 이끄는 거랑 물이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거 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면에 우리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로 반복해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기도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뭐 한 2시간, 3시간 그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는 정말 더 집중해서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였지만 나머지 모든 시간도 그런 그 중심 안으로 내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들 수 있어요. 단순히 이건 그 생각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이 동일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그냥 한 줄이에요. 한 줄 쫙. 벌써 이렇게만 해도 들어가.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게 산만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막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사단이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얼마나 난리를 부린지 아십니까? 모든 계략을 다 써요. 우리가 속을 뿐이지. 이상하게 내면으로 향하고 뭔가를 좀 집중하려고 하면 전화 오고 모르겠네.
뭐 안 오던 사람도 날 불러. 그러죠. 그런 경험 했잖아요. 네? 그래서 분주함을 정리하고 생각을 물론 정리해야 돼요. 생각부터. 번민이 있으면, 예? 번뇌와 번민이 있고 또 거기 잡념과 공상이 있으면 그 내면 안으로 장애물이 있어서 거기까지 안 들어가져요. 이 밑에까지 실제적인 것은. 예? 그래서 우리 내면의 성소로 반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회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이건 아주 완전한 연합이 아니에요. 예? 이때부터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고난이 와요. 여태까지 받은 거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벌써 겁내시는 분들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고난에 쩌든 얼굴입니까? 물론 제가 화장을 해서 그렇지만 그 고난은요 제가 주님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진짜 이길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용기 백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벌써 고난 역시 난 못 들어가. 여러분들은 너무 귀중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 같다 그러잖아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뭐 때문에 그 돌짝밭을 사요? 뭐 때문에 그 돌밭을 사냐고요. 밭에 그 돌밭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할까? 재산을 팔아서라도 사지. 거기 보화가 그 재산 판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거기 있는데. 예? 근데 돌밭에 숨어 있어서 그러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안 거야. 예? 그 돌밭에 보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걸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그 임재 안에서 사는 게 쉽게 안 빠져나와. 자연스럽고 습관적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고 습관적이 되도록. 이건 사실은 조금 깊은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압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왕의 신부라는 것을. 왕의 신부들은 뭡니까? 왕의 처소를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예? 이게 에스더서가 얼마나 놀라운 책인 줄 아세요? 그래서 예? 우리는 왕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는데 왕의 신부만 왕의 처소로 아무나 들어가지 않고 왕의 신부만 들어가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옛날에 저희 딸이 한번 자기가 환상이 열렸어요. 그렇게 걔는 그게 주님부터 온 건지 안 온 건지 자기는 확실하게 안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럴 때만 정확하게 보여지는 게 있었대요. 그런데 누가 안수했을 때 열렸나 그래요. 근데 너무나 그 왕이 그리스도신데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영광이 찬란하신 감히 근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래갖고 자기가 거기 가까이를 갈 수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그런데 어떤 영이 이끌려서 그 처소로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의 그 처소로. 근데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너무 기쁘게, 자기는 들어갈 땐 좀 두려웠어. 여러분 그게 에스더서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야. 그게 단순히 그냥 어떤 역사책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왕이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일어나면서 그 호를 들고 일어나면서 기쁘게 맞잖아요. 아, 내 왕비야. 내 왕비요. 어쩐 일로 왔는가. 그 환상이 열려갖고 봤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갖고. 그걸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건 단순히 환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에서 존재의 변화라고. 신분은 변화되는데 우리는 지금 존재가 그걸 자꾸 들어가져야 변화되는데 우리는 바깥에서 아무리 변화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 내면, 왜 내면을 들어가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속에 들어가야 진실된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니까. 그분의 사랑을 영광 가운데 대면할 때만
이게 열려지는 거니까. 되어지는 거니까. 되어지는 거 아세요? 네.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어, 엄마. 나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들어갔을 때,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근데 그 사랑이 너무 영광스러워. 사랑이 영광스럽다는 거 아세요? 근데 너무 존귀하신 그분이 사기를 맞아주시는 신부로. 그런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가서의 세계인데 사실 빌립보서에 읽고 다 있는 거예요. 바울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오늘 말씀도 뭐라고 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외적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여기는 그냥 단순히 이런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데 내가 그를 위하여 그를 얻으려고 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 눈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바울이 정신병자일까요? 그래서 이런 은사의 세계가 그리스도를 여는 것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 욕심을 부리세요. 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있습니다. 천국은. 네? 제가 천국의 침노는 뭐의 침노라고요? 영광의 침노예요. 주님의 성품에 대한 침노예요. 주님의 심장 안으로 성품 안으로 그 영광 안으로 슉 빨려 들어가냐. 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육체로 사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 돼야 돼요. 네? 그럼 어떨까요? 그들이 진짜 신부야. 예빈이도 할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늘 직장에서도 그분을 원하면 돼. 네? 내가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어쨌든 자꾸 원해야 돼.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원하라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계속 그분을 원해야 돼. 네? 그래야 외적인 것에 우리는 외적인 활동하는 외적인 거에는 너무나 밝잖아요. 너무나 민감하고 예민하고 육신이 너무 예민하고 혼이 너무 외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이 육신적인 거는 너무나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너무나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너무 그거에 대한 민감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에 대한 민감함이 너무 없어서 그러죠. 네. 영은 너무 무디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어딜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딜까요? 예빈이의 마음속 깊은 곳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이 열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예? 지성소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장소가 있던 곳이 성전 밖도 아니고 지성소였잖아요. 휘장을 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완전한 곳이었잖아요. 그게 이제는 우리 심령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지성소로. 이 히브리서 10장에. 이게 이런 영적인 의미들이 깊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리스도의 이끌림 없는 내 개인의 노력이나 분발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다가도 만나질 수는 있어요. 그 문이 열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그리스도를 제외한 인간의 노력, 이런 율법 아래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외부의 것으로부터 물러서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을 아무런 활동도 하지 말고 그냥 골방에 앉아있어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외부의 활동에서부터 내 마음을 물러서는 거. 그냥 이거는 그냥 내가 그렇게 치심할 마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이 핸드폰에 빼앗겨 있고 돈에 빼앗겨 있고 사람에게 빼앗겨 있고 나 자신에게 내 건강, 내 자식 다 마음을 빼앗기고,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우리 가족이 있다고 해도 그 걱정이 예수님의
대면을 막을 수는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분에게 절대 주권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네? 즉 그래서 외적인 거 없어 물러나서 내면을 계속 향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잠잘 때 잘 안 되더라도 그 훈련이 안 돼서 깨어있는 동안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이런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이 내면으로 우리 부르시죠. 만유 인력과 같이 그런 것에 내가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먼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반드시 감각이 올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거기 지성소로 머물면 내가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깊이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에 내가 어떨까를 몰라. 그럴 때에 내가 죄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 그럴 때에 내가 고난의 반응은 어떨까.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맨날 안 들어간 내가 반응했던 고난 나를 그냥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루하죠. 지긋지긋하죠. 막. 맨날 똑같은 일이 오면 또 넘어지고 똑같은 일이 오면 또 넘어지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자석과 같이 우리를 이끄세요. 자석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를 사랑으로 자석과 같이 이끄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즉 이것은요. 당신에게로 계속해서 강하게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끄는데 거기에 뭔가 다 막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예 끌림조차를 얼마나 많이 여기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예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끌림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믿음이란 것도요. 참 허상을 짓고 있는 거예요. 허상. 뭘 믿어요? 그분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분을 대면해서 알고 믿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왜 고난이 오냐면요. 그분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사랑을 시작해서 이제 문이 열려갖고 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나 이걸 원하세요. 아까도 우리 숙현 집사님하고 이 얘기했어. 그거는 엄청난 끌림이에요 지금. 열리잖아요. 우리가 놓쳤다면 다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런 길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 안에 바울은 그 길을 간 거예요. 예? 모든 정상적인 성인들이 다 이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계속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 정화시키는 일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예. 나는 끌려 들어가기만 해요. 끌림을 계속 받고 끌림에 있어서 장애물만 치우면 돼요. 계속 끌려 들어가면. 제가 그래서 맨날 그랬어요. 주님 가서 준비하라고 하시니까 주님 신부를 어떻게 준비돼야 됩니까? 너는 나하고만 있으면 돼. 나하고 교제하기만 하면 나하고의 교제가 너를 신부로 만들 것이다. 주님과 교제하는데 그게 신부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신부로 만드시고 당신과 연합되게 하시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위대하신 신부들을 취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이끌림을 받는다고 하는 신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장애물들을 치워놓으세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듯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물만 없다면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은 쉽습니다. 장애물만 없다. 탐심 이런 걸 자꾸 치우는 이유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면요. 왜 이게 좀 쉽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내가 안 쓰러지고 이렇게 서 있는 게 그 만유 인력 때문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분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연계의 원리나 영적 세계에도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이것은 그거예요. 연합하시고자, 최종적인 연합을 이루시고자. 하나님 사랑이세요. 우리와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은 신부로서 마땅한 거예요. 견인한다고 그러죠. 견인. 예? 성도의 견인 그러잖아요. 예? 그걸 너무 교리화시키니까 사랑해서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것을 치우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장애물들은. 그 장애물들을 치우는 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야. 금방 알아차리는 거. 뭐가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장애가 있는지 금방 알아차리는 거. 빨리 인식하는 거. 인식했으면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치워버리는 거. 이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에요. 영적 수준이 높다고 해서 다 장애물이 전혀 없다 그러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런 장애물 앞에 어떻게 내가 이거를 처리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어제도 있었어요. 근데 어제도 돌파했어요. 제가. 돌파했을 때는요. 누구도 알지 못해요. 제가 뭐를 돌파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제 내면에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순정 차원에서 봤을 때 순정하잖아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 속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심이 계속 지속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내면에 계신 주님과 재연합하기 위해서 내면을 향해 돌아설 때 이끄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이끕니다. 그래서 영적 수준이 어떠냐, 장애물을 얼마나 잘 치우면서 가느냐가 이 깊이 들어가는 것과 비례한다는 거죠. 만약에 방해물이 없다면 어떨까요? 많이 깨지고 또. 예? 방해는 뭘까요? 남이 방해가 아니에요. 누구도 나의 방해는 안 돼요. 오히려 그 방해물들이 나한테 더 빨리 가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나는 주님이 더욱 사랑해 그러면 더 깊어져 오히려. 참 희한한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는. 네?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해요. 근데 그게 장애물 같죠. 장애물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장애물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그거예요. 근데 이런 장애물이 외적인 장애물이 왔을 때 이 장애물이 내한테 걸리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주님께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때 오히려 그 외적인 장애물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아주 좋은 것들이에요. 희한해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는 너희가 모든 받는 그런 고난들을, 그런 시련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 또 영이 더 연합됩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영이 임해 있어요.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2, 13, 14절이잖아요. 이거 금요일 날도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방해를 받지 않는 채로 급속도로 빨리 중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해가 없을 때. 그래서 이게 자유스러운 거예요. 방해가 없으니까 더 휙휙 들어가는 거죠. 그 장애는 바깥에 누가 비난하고 나를 막 핍박하고 이런 게 장애가 아니에요. 내 내면 안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뭐예요? 내 이기심과 탐심이 최고의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의 정체는 나예요. 내가 못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죠? 네? 못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절대 연합되잖아요.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갖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걸 알고 있는데도 이게 안 돼요. 아예 안 돼, 아예. 들어가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이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많이, 진리의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치관을 확 다 부셔버려야 돼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조금 부시는 게 아니야. 아예 기반을 다 흔들어 버렸고 새로 네 가치관을 가져야 돼. 그러셨어요. 그게 뭔지 알겠어요. 맞습니다, 주님. 아멘. 네. 처음엔 좀 무서웠어요. 이거 뭐 가치관 다 무너지려면, 가치관이 뭐예요? 내 존재를 지탱이 있게 하는 거야, 이게. 우리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겉으로 보이는 돈은 문제가 아닌데, 내 가치관이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살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돈을 사랑함이, 그게 내가 그래서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이 가치관이 확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어쨌든 계속 그런 말씀에 노출돼서 내 영이 강타돼야 돼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축사보다 더 중요한 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장악한 것이 벗어나졌어요. 저 그렇잖아요. 앞으로 나갔어. 턱만 한 거야. 근데 다시 들어가요. 왜? 이 사람의 가치관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예? 더 무서워요. 그래서 진리에 의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즉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하면 낙심하지 않고 스톱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헤매다가도 또 말씀 듣고 포기하지 않고 또 가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면 진짜 이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외부의 산만한 것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해야 돼요. 살다 보면 막 복잡한 일도 생겨요. 근데 내 마음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돼요. 이게 시편 27편입니다. 이때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예요.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옛날엔 도대체 이 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도대체 이러고 어떻게 살아? 이해가 안 가는 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괜히 한번 시니까 한번 써본 게 아니에요. 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의 세계를 들어가서 다윗이 경험을 하고 고백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야. 이게 이제 결론이니까. 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빛으로 경험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네? 단순히 시가 아니라 이건 고백이에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그 지성소를 이끌린 영혼들은 비로소 이제 두려움에서 자꾸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네? 악인들이 보세요. 악인들이 심지어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심지어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켰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거야? 이게 이해가 안 갔다니까요. 그러는데 다윗의 고백을 잘 보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그가 경험한 것이, 그가 실제 하는 그의 영 안에 있는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알 수 있는 게 답이 거기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라고 한 가지를 바랬어요, 다윗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라잖아요. 예? 단순히 기도함으로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에서 간절한 열망이 하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였어요? 그것을 내가 구하겠다 그래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아름다움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 영광이에요. 네. 왜? 그분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맛을 보니까 너무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웠어요. 그 영광의 찬란함이, 그러다 그랬어요. 야 우리 막 거기 들어가서 죽어도 그냥 글로 들어가라. 제발 너라도 들어가. 저는 맛을 봤어요. 그렇지만 아예 깊은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환란 날인데 환란 날이 바깥에는 있어요. 이 외부에는 있어 지금. 예? 압살롬의 사건으로 인해서 외부에는 환란이야. 그런데 여호와께서 5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거는 밖에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해갖고 도망쳤는데 어느 초막에 숨었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도망치긴 했어. 근데 어느 외적인 초막을 말하잖아요. 어디로? 지성소로 들어가고, 예, 주님이 사랑으로 그냥 다윗을 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바깥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나는 태어난 거죠. 너무 그거에 비하면 난 너무 태어난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거죠 지금. 네? 이걸 뭐가 임했다고 하냐면요, 반드시 다윗에게 임한 게 있어요. 어떤 영이 임했는데 그 영의 정체가 에이레네. 에이레네가 뭐예요? 에이레네가 뭐예요? 에이레네를 제가 얼마나 설명했습니까? 평강이잖아요, 평강. 이거는요, 강력한 영이에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영이에요. 한번 확 임해버리면요, 태연해. 그래서 환란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거죠. 저는 이것을 사역의 현장에서 몇 번 경험했어요.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환경들이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있죠. 예? 답답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 것 같은, 예? 우겨싸임을 당하는, 숨이 칵 멎을 것 같은, 예? 그런데 제게 심령에 깊은 평강이 임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정말.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게 내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존재가 그렇게 돼야 되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존재가 계속 바뀌는, 그때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내 존재가 그런 평강의 존재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겠다. 거기서 전에서 뭘?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받기 때문에. 예? 그게 그 내면의 부르심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게. 이거는요, 어떤 걸로도 이 말씀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원수가 절대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로. 영의 세계죠. 이런 외적인 어떤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로 나를 이끌어갖고 숨기셨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많은 사탄이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려 할 때 교란 작전을 벌입니다. 사탄의 교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심이나 분노가 일어나게. 그때 걱정스러운 일들이 막 생겨요. 이렇게 사단의 교란 작전이에요. 근데 왜 주님은 그냥 놔두실까요? 주님은 아무런 염려가 없으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아이고 내 새끼들 이거 사단에게 다 먹히겠네. 치워줘야지. 사탄아 떠나가. 주님 안 그러세요. 이미 다 승리하셨고 그래갖고 네가 싸워서 이겨라. 싸우기만 하면 우린 이기는 거야. 안 싸워서 문제죠. 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면을 향해서 빨리 돌아서야 돼. 빨리 더 들어가야 돼. 그때. 그러면 교란된 감정들이 일시적으로 교란된 감정들이 가라앉혀져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여기는 어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막 그것을 사람에게 얘기하고 찾아다니면서 다른 방법을 찾잖아요. 네? 여러분 영혼이 귀신에게 점령당해요. 잘못하면. 그래서 주님 외에는 없다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 교란된 그 감정들, 이게 마귀가 교란시킨 거니까. 근데 나한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그죠? 그게 가라앉혀지면서. 예? 오히려 그런 교란의 감정들이 더 깊이 이제 씻겨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계속 이 감정이 자극되는 거예요.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극을 줘요.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두렵게 만들고 그러므로 더 원망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더 근심하게 막 만들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가다가 좀 주님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또 그러죠.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우리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게 잠언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면의 이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어떤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갖게 하는 원천입니다. 기쁨의 샘의 원천이에요. 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바깥에 앞으로 말세라 어떤 일이 더 일어나겠죠. 일어나라고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일어나도 우리의 영혼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이 계속해서 정화되고 터가 견고해지고 이런 영적 진보가 우리의 토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어떻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걸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 내면에 자꾸 들어가는 훈련. 그래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비본질적이고 그냥 현상적으로 너무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가고. 근데 이 내적인 삶을 많이 안 살아갖고 너무 외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안 돼요. 사람들이. 이 생각을 깊이 하고 묵상을 이게 더군다나 이런 핸드폰 때문에 막 이게 생각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생각하는 훈련이 없어. 사람 뭐 생각하는 존재라고 그랬는데 로댕이 그랬는데 아니 요즘 애들은 더 생각을 안 해. 생각하라고 그러면 생각하는 게 귀찮고 못해요 애들이. 그래서 하단이 이게 빼앗긴 거예요. 하단에게 생각을 빼앗겨 버렸어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한번 여러분들이 그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이 길을 알아야 돼요. 자꾸 하다 보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각자는 조금씩 어떤 방법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내면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 내면 안에 깊이 거주하시는 분 그 그리스도 그분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거기 위험할 것도 없어요. 정말 온전히 그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그 내면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성령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실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될 때요. 거기서 기다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틀려요.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이게 이제 시리즈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